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와서 중요한 부분 나누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부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재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없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고 시시때때로 뭐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느껴졌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입하셨고 책망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때에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느꼈는데 느끼지 못하는 그 현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정말 신앙인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느낌,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겁니다. 왜 그럼 이런 하나님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느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걸렸죠. 오랫동안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 몸에 치장거리고 있는 금은 보석들, 오늘날로 말하면 폐물들, 금은 목걸이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네, 소를 만들어냅니다. 소를 만들어냅니다. 황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황소는 어떤 겁니까? 이집트에서 있을 때 섬기던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갑니다. 이전에 내가 섬겼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신이 꼭 비단 종교만이 아닙니다. 명예, 돈, 권력, 다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황소를,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몇 명을 죽이셨습니까?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3,000명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노가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3,000명을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는 하겠다마는, 그러나 내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지 않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를 하는데 진노는 거두지 않죠? 용서는 하겠지만 진노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싸웠어요. 근데 좋아요.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는 하겠는데 뭐죠? 진노가 내게 남아있으면 얼굴 보면 다시 뭐 하고 싶죠? 저 두드러 패고 싶죠. 네, 그러죠. 용서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진노가 남아있으면, 내 가슴 속에 진노가 남아있으면 또 보면 뭐예요? 네, 저 왼수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겠는데 내가 이 진노를 너희들에게서 거두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쭉 동행해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동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동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내 진노는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지만 내게 아직 그 진노가 너무 강해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을 인도할 누구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종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서 은혜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목사가 없이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기 앉아있고, 그러면 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멸절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너네들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당신의 종들을 말합니다. 당신의 지도자를 말해요. 그 종을 보내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이르도록 해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는 않겠지만 약속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나 대신에 사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 하나님의 종,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분명히 함께 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은사 체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재를 이럴 때 많이 느끼죠. 어쩔 때요? 역경이 올 때에.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이죠. 내 인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남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남편으로 오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자식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간과의 갈등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꿈꾸고 이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의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의심이 들 때는 뭐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 누구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네 백성들 그럽니다. 모세 보고. 그래요. 네 백성들 네가 끌고 가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이 3,000명 죽인 금송아지 사건 전에는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내 백성.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 네 백성이야. 네가 끌고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소리를 한 거거든요. 자,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자체가 파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파멸이에요.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파멸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무슨 뭐 그런 신이 있어? 우리 그냥 여기서 이전에 섬기던 신이 있잖아.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헨리 나우엔의 책은 아마 몇 권씩은 다 읽어요. 왜냐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분의 영성이 너무 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분이 나중에 노인이 되어가지고는 장애인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정상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상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지 멀쩡한 것을 정상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 장애 다 늙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은퇴했죠. 장애인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비정상이고 저 장애인들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저도 그 서울에 있을 때 장애인단체를 이렇게 이제 막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참 저도 거기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헨리 나우엔도 똑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밥상을 차리는데 제가 갔던 곳을 이야기할게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봉사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봉사하러 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다고 하니까 다 미리 전화해서 날짜 잡고 시간 잡고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는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걸리적거리는 일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제일 좋은 것은 뭐다? 돈 주고 오는 거다. 제일 좋은 것은.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근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아주 허름해. 정말 허름해요. 이런 막 무슨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그냥 허름해요. 옛날 시골집 같은 허름해요. 그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인데 허름한데 어르신들이 막 밥을 짓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신 분들이죠. 막 밥을 짓더니 상 차려라 하니까 몇 명이 다 상을 차려요. 그들이 날라라 하니까 또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또 몇 명이 또 날라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놓고 반찬을 다 놓고 거기는 막 뒤로 묶인
장애인도 있어요. 막 난리를 치는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누워있는 장애인도 있어요. 숟가락질을 못하는 장애인도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다 먹여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다 먹여줘요.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나먹기 바쁘죠?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그걸 다 해결을 하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참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구나. 오늘날 얼마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저들이 정상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는 가운데 그 글도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기도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그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그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부재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부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늘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주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착착착착 해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꽤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재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실상은 뭐죠? 모든 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재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외친 겁니까? 마치 당신의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냥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버림받음과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그것을 경험했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미움을 다 받으셨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졌고 암흑에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경험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왜요? 목이 곧다 너네들은 이를. 목이 너무 곧다. 목이 너무 곧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황소 잘 아시죠? 황소. 이 황소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황소가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에를 재야 되잖아요. 멍에. 콧뚜레를 꿰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지 맘대로 가버리니까 딱 콧뚜레 잡고 딱 끌고 가잖아요. 꼼짝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는 그 황소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인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 이쪽으로 가자. 그런데 아니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은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은 이거예요. 기어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빚어내겠다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잖아요. 신은 그러실 수 없잖아요. 나에게 기쁨만 주고 고난과 고통이 아닌 행복, 그런 웃음으로만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싫어요. 나는 그 길 싫어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저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5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구닥다리입니다. 지금 40대, 30대, 20대는 이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 40 세대가 얼마나 사고방식이 바뀌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부교육자 구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신학생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하면 여러분들은 사례비 잘 받고 팔립니다. 제가 신학하고 갈 때는요, 20만 원 주더라고요. 20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래도 사례비가 얼마냐? 사택이 뭐냐? 묻지 않고 갑니다. 우리 시대 때는. 어디든 갑니다. 담임 목사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사례비는 얼마예요? 묻습니다. 요즘 부교육자들은요, 사례비 엄청나게 줘요. 사례비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사례비 얼마 줘요? 사택은 뭐예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죠. 몇 평이냐, 이거예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냥 와서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잘 모셔야 된다고. 부교자한테 뭘 일을 시켜? 그냥 가만히 사무실 시키고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대가 하나님의 종의 개념, 헌신의 개념, 예수 위해서 죽겠다는 개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생각이 이래요.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근데 왜 하나님 그쪽으로 길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반항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목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거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 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화암 사러 갔다 왔잖아요. 그 전주에 항돈지 가고 그쪽을 또 갔다 왔잖아요. 그쪽을 갔다 왔어요. 근데 항돈지 가고 갔을 때 제가 갔다 와서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왜냐? 점심이 너무 약했어요. 아침에는 보통 안 먹고 가잖아요. 누룽지 먹고 가는데 저는 항상 누룽지인데 점심이 너무 약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몸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혼나버렸습니다. 내가 어르신들하고 하니까 확실히 배가 부르더만. 점심도 아주, 그 식당에서 아주 양이, 가격도 똑같은데 양이 아주 많고, 우리가 또 식단은 맛있는 걸 또 먹었잖아요. 또 저녁까지 또 여기 와가지고 불고기에다가 먹여주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예요? 몸살 안 걸려요. 쌩쌩하잖아요, 지금. 쌩쌩하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네,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가자고 한 것도 안 가고, 식당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냥 간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일상에서. 그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살으라고 한가 보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 힘들게. 그 힘들게 산다는 것은 무슨 뭐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웅천에 살면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웅천에 살면서 돈이 힘들다고.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옛날 어르신들 말로 죄받아. 큰일 나요. 우리 웅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엄청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죠? 저도 엄청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저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그래서 건축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세 분의 여장로님들하고 재밌게. 그래서 여순회 목사님들 다 나 부러워하잖아요. 오 목사 제일 부럽다고. 그런데 뭐 힘들다 어쩌다 그 죄 받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뭐가 어렵느냐? 예수 믿으면서 왜 힘들다고 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냥 순응해야 돼요. 순응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사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받아들여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맨날 저 술주정뱅이를 내가 감정적으로 좋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말을 하고 싶거든요. 허물이 보이면 막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쉬지 않고 말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허물 보이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물이 보여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나 어떤 사고가,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수월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수월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아는 목사님. 그분도 이제 나보다 한 살 나이가 적으니까 이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는 거울 보고 내 얼굴을 봐도 짜증나고 마누라 얼굴을 봐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돼버린 거죠. 내 얼굴을 봐도 짜증이 나고 마누라 얼굴을 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근데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고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면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나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하나님은 나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끌려왔지만 그들은 결코 장신구를, 자기들의 장신구가 뭐죠? 금은보석, 폐물들,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여호와를 버리고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또 금신상을 만들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장식품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기들에게 있는 그 장식품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1,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야 빨리 나가라 하고 준 뭐죠? 금은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지금 내 몸에 참치랑 걸리적거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에게 있는 장식품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금은 폐물들이 아닌 우리의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예요?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벗어 던져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장식물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식물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언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번제잖아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식물들 다 떼어내지 않으면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떼어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를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람의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겁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거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화엄사를 갔지만 석가모니 우상도 막 있잖아요. 모든 우상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보고 내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믿음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잘 가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만 해오고 있는데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뭔가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구례 화엄사 가서 석가모니상 앞에 가서 하면 뭐예요? 내 눈으로 봤고 내가 뭔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붙들어요. 그걸 붙들어요. 그걸 붙들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매주 가서 하지 않아도 되고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냥 끝나니까. 봤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다 보세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코끼리도 섬기는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어떤 바위, 신성한 바위라고 섬기는 사람,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나무를 갖다 섬기는 성황당도 다 그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우상은 다 보이는 겁니다. 권력도 보이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하는 거. 지위도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전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갈팡질팡한 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갈팡질팡한 게 도대체 맞는 건지 어쩐 건지 갈팡질팡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가는 것이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틀리다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부재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왜 위기이자 기회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부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꾸 하나님을 등지면서 자꾸 다른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막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장신구가 없는지. 내가 막 주의를 얻으려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그런 것들이 자, 하나님의 부재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히려 내려놓는 참회의 시간으로 승화시킨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